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오늘도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잠시 멈추었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형편을 고백하는 열린 광장입니다. 기도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알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당합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그 화려했던 순간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비참한 중에 지어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배반당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암흑 같은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5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일 없을 때 부르짖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정신적인 집중력이 동원됩니다. 다윗의 기도에 힘이 실린 것은 어떤 상황에도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한다는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겠죠. 소리는 크고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부르짖습니다마는 믿음의 근거가 없는 허풍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야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그런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기도가 왜 응답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와 잘못된 믿음에 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망각증이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와 또한 기도 응답이 지체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극심한 환난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정해진 기도 시간입니다. 그냥 바쁘고 힘드는데 되는 대로 대충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정해진 시간을 아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저녁과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다윗의 결심이 어디에서 전해온 전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정해진 기도 시간의 역사는요, 성전 예배가 훨씬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들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 대부분 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한없이 즐기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두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암시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에 대한 규율을 어긴 후에 따먹었다 그 말이죠. 어긴 후에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이죠. 아직도 이 신학자들 간에는 여기에 날이 서늘할 때라는 의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의 해석을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 왔던가를 찾으며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문화권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그 당시 그리스 문화권이 팽배한 땅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스 언어가 그들의 제일 언어인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죠. 그런데 거기에 번역된 그리스어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는 말을 저녁 시간에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는 곧 뭐냐? 기도할 시간을 말합니다. 기도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그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두려워 떨며 숨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은 정해진 시간을 지켰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를 말하죠. 우리 시간으로는 제9시에 즉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녁 시간에 드려야 할 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깔려 아주 중요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도들이 지켰던 기도 시간은 곧 예수님께서 평소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왔던 기도 시간이었음을 충분히 짐작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한 시간의 기도 전통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지켜진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기도 습관에도 정해진 시간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간증입니다. 이방에 가면 정해진 시간 대충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그 자체는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 밖에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뻔히 알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할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메모해서 곧 왕에게 고소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고도 다니엘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유지했습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키자는 고집 이상의 무언가의 비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55편 17절에 기도했던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의 모든 정책을 자문해주는 천재적인 지략가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원수편에 서 있습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어떻게 다윗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없애고 압살롬 체제로 이스라엘을 유지할까 하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지략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훤히 알고 있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오늘 밤에라도 다윗을 생포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정해진 기도 시간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도망가려고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유지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이러한 다윗의 믿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힘들더라도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확신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저는 다윗이 말한 이 부분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기도인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다윗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는 전쟁에서 저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되찾으셨고 평안하게 하셨도다. 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는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되찾으셨고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강으로 샬롬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완벽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도의 능력을 모든 믿는 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합니다. 바로 같은 장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어려운 환경을 한풀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맡아줄 분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루에 정해진 3분의 기도 시간을 지켜왔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왜 3분일까요? 유대인은 하루를 3부분으로 구별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입니다. 이 하루도 몇 번씩 잘라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세밀한 생각은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의 교회는 주일 예배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로 강조하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모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고, 전 기도 못해요. 기도 잘 못합니다. 또한 제대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쓸데없는 말만 반복하며 별로 강조할 내용이 아닌데도 열을 올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기도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늘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는 기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백성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기도가 응답되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익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어려운 이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